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예배하며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서로를 세워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누가복음을 했는데 토요일에는 다른 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8페이지네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로 지극히 쓰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무시아 지역에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 무시아에서 그 바다 해협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물질적인 후원을 얻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자기가 고쳐주게 됩니다. 고쳐주니까 그 주인이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서 간수장이 그걸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해서 죽은 목소입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도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소녀 그다음에 간수장의 가족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도 생기고 또 핍박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도움 주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게 따뜻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앞쪽 서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서문을 쓰고 있으니까 앞쪽에는 격려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격려하며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첫째는 가장 큰 격려는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의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도 이렇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많은 기도가 쌓여질 때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 온 세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내가 중보기도하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부하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러 왔다가 내 사랑하는 부하가 병이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친히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그렇게 하면 가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 때문에 명령만 해주셔도 내 부하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하인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백부장이 대신 와서 좀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가 있었죠. 그분이 큰 사역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꾸 번성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가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병상에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절반은 내 누이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19세기에 서임받았던 스펄전 목사님도 제자가 와서 거기가 메트로폴리탄 처치, 그 영국에서 큰 제일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5,000석 되는 큰 교회를 하셨죠. 그리고 설교가 너무나 뛰어난 설교였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자기 그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려가니까 지하실에서 와글와글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내 사역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데 생활하다가 특별히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도 좀 마음 어색하고 그런데 이게 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 좋을 텐데 그냥 왠지 좀 어색하고 가까워지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또 회사나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저 사람을 만나면 좀 부담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이 지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자꾸 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까워지고 만나도 할 말이 있고 그 관계가 계속 풀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렵고 이렇게 해도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가까워져요. 그냥 가까워져. 자꾸 만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자꾸 좋아지고 이런 말이 생길 것입니다. 중국의 그 김하중 대사님이라고 지금 통일부 장관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요즘 뭐 하나님의 대사 이런 책도 많이 적고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중국에서 최장수 이제
중국 대사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최장수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중국 대사로 가기 전에 십수년 전에 자기는 중국 대사로 갈 것을 알고 그 중국에서 그 리더 탑 10 이름을 다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위해서 15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일거투와 그 미래에 어떻게 진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에게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당신은 앞으로 여기 있다가 일본에 발령이 나가서 일본 대사로 있다가 다음에 한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김하중 대사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다 10년 동안 쌓여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다 적중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한국 사람도 김하중 대사한테 찾아와서 이거 좀 부탁을 하면 자기가 그 사람 대하면 자기가 다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려 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관계가 풀려지고 또 그 사람이 신임을 얻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탱크 최경주가 있잖아요. 그 최경주 선수가 기도를 해가지고 PGA에 10번 이상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 제 아내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내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은 게임에 나가는 날은 반드시 TV와 또 전화기까지 다 끊고 하루 내내 골방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아내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평안한 마음에서 또 위기에 빠졌다고도 이렇게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실제로 골프할 때 이렇게 자주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시크릿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제가 게임 하는 날마다 제 아내가 전날 기도하고 받은 말씀의 쪽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쪽지를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프에 빠지고 또 공이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그 쪽지를 내가지고 말씀을 딱 보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서로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격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가 지금 분란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죠. 덕담이 아니죠. 덕담이, 우리가 하는 말은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실상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느냐 하니까 자기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가지고 환상 때문에 자기가 이끌려와서 세운 교회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확실하게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아났고 그래서 간수장 너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뒤에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처음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덕담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어려움이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득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유다인들은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로되 너가 지금 이 시간 나서지 않으면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은 결코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주니까 에스도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할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생명을 걸고 앞으로 달려나간 거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테네시라는 주에 벤 호프라는 그 어린 애가 있었는데 얘가 태어날 때 그 미혼모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과거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건거리고 애들도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12살 때 거기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어린이도 가면 너무 교회가 재미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배에 자기가 참석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 숨어서 다니다가 늦게 들어가고 또 일찍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꾸 피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그만 기도하는 중에 예배가 마쳐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막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침 그 애를 발견하고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지? 내 아버지가 누구지? 이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는 질문이어서 아이고 목사님이 참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구나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잘 알고 있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너는 훌륭한 사람, 큰 인물로 자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몰랐는데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처음으로 거기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테네시 주지사가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미혼모의 아들로 이름 없이 왕따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이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드러내 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시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답게 더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돕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또 영적 실상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실상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진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기도하였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세워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되, 여호와는 여러가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기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러가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줄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나바와 같은 남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먹고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먹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알아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호와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남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여호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토요일은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토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토요일 날은 또한 3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가 최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넘쳐서 아무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서 여호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예배가 하나님 날마다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또한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상심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더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있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는 예배하다가 소망을 얻고 꿈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이여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심한 자, 낙심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염려 근심 있는 자들이 다 와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에 가득한 평화가
예배 때마다 흘러넘치는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득하여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매 예배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이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낙심하고 상심하여서 교회가 약해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영광과 예배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계속해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